말씀 잠언 1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느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잠언 19장 14절에서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세상살이 가운데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해 주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살이가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선택이 되고 하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다 주님께서 하시는데 특별히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집이나 재물이나 뭐 그런 것들은 땅이나 그런 것들은 조상에게서 물려오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상속하고 하는 그런 세상에 그 사람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일 가운데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에게 그 기쁨이 되는 그 사람에게 슬기로운 아내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슬기로운 아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집안에서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 남자보다 여자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남자는 그냥 이제 그 집안에 뭐 슬기가 있든지 어리석든지 어찌했든지 그 집안에 그 이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냥 남자니까요. 그런데 그 슬기로운 아내, 그 아내라는 것은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오고 가문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외국에도 다 여자들은 이름을 남자의 그 가문의 이름에 따라서 남자의 이름에 따라서 그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질서요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아내가 그 집안의 가정에서 대단히 그 중요한데 그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슬기로운 아내가 그러면 누구냐? 슬기로운 아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처녀는 등을 가지되 남편을 맞이해야 할 때에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가지고 기름도 가져서 결국에는 남편을 맞이했다. 주님 대신 남편을 얻었다. 그것이 슬기로운 그 처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튼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남편으로서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슬기 있는 처녀들이었던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정확하게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아무튼지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냐? 슬기로운 아내는 남편을 바로 자기의 주님과 같이 대접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슬기로운 아내인 것이에요. 슬기로운 아내가 누구냐? 남편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아내. 남편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고 하지만 내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되겠다. 우리 남편이 곧 주님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뭇 아내들에게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 그것이 슬기로운 아내인 것이에요. 그런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 슬기로운 아내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우리 남자와 집안의 입장에서 보면 슬기로운 아내를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요, 이제 중요한 것이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슬기로운 그 아내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집안과 남편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슬기로운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런 남편, 그런 집안으로 주님께서 나를 넣어 주시는 것이죠. 슬기로운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 슬기로운 아내는 보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 하신 것처럼 해가지고 섬기고 그것이 정말로 주님 대화하는 것과 주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받았던 그 섬김을 주님께서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라를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 사라가 뭇
그 아내들의 그 아줌마들의 본이 되게 세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오. 이 슬기로운 어떤 그 처녀, 여자가 있다면요. 이 처녀는 어디 그 남편을 갖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 주님 입장에서 이 처녀는 어디 가도 자기 남편을 섬길 때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나를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여자인데. 그럼 주님께서요, 그런 주님의 자녀된 그 슬기 있는 그 처녀를 어디에 보내겠어요? 함부로 보내겠습니까? 주님 입장에서 또한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여자가 있다면 그런 여자를 아무에게 안 보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을 닮은 정말로 이 여성이 이제 시집을 가면은 그 남편을 주님 대하도 대하는데, 그러면 참으로 그 주님의 성품과 주님을 닮은 모습과 그 대접을, 그 섬김을 받을 만한 남자를 찾아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보이는 남자, 그런 정말로 그 섬김을 받아서 정말로 또한 그런 아내를 맞이하고 그 아내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또 남자를 찾아서 그런 집에, 물론 이 세상살이야 완벽한 것은 다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손길과 눈으로서 그에게 합당한, 슬기로운 이 처녀에게 합당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남자와 집안에게 그런 슬기로운 아내를 또한 보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슬기 있는 처녀가 정말로 그 중심을 펼칠 수 있도록 자기 남편을 섬길 때에 주님 대하듯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간접적으로 주님께서는 그것이 나를 대우합니다 하는 것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그것을 취하시고, 이 슬기에 있는 처녀 입장에서는 그 처녀에게 맞는 그런 남자와 집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이제 오늘 이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해서 그 남자와 집안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런 슬기로운 아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집과 재물이 조상에게서 받지 못했어도 받았어도 아무튼지 자신이 주님을 닮은 그만큼, 자기가 주님의 그 성품을 가진 그만큼 자기가 복을 또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섭리가 아니고 특별한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까지면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에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이제 자기 할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개미 할 일, 언제든지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하나라도 귀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부지런히 등짐 져서 물어서 날라가지고 땅굴 파고 저장하고 새끼 돌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 자기 할 일.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자기의 무대를 만든 은신처, 무대, 풀숲 같은데 자기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노래 연습하고 노래 부르고. 그것이 이제 자기 할 일인 것이에요. 그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요 게으른 것이에요. 그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니 잠만 잔다. 보시오, 잠도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고 잠도 필요할 때 자면 그것이 게으름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하는 것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잠만 잔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태만한 그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것이 태만이요.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잠만 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해야 할 일, 자기가 재능 주신 그 일, 그것을 하지 않고요, 다른 것을 끼웃거리고 이랬다 저랬다 한 길로 가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의 그 정신과 힘과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그런데 빼앗기면요, 그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래서요, 우리의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가치의 전환인 것입니다. 가치의 전환. 어떤 가치가 어떤 가치로 변화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를 다른 가치로 전환해서 살고 쓰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절대 공짜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선물과 이런 주님께서 공급하신 것 빼고는요, 그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은총으로 내리신 이런 모든 우리 사람의 스가랴 12장에 나오는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이것까지, 그것은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속한 것인데, 그런 것 속에서요, 이 세상 살이는요, 공짜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어떤 가치가 어떤 가치로 바뀌어가지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을 주님만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주님께서도요, 이 세상에서 법칙과 그런 어떤 이 세계에 이 짜여진 이 어떤 주님에 의한 틀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주님께서도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는, 그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틀을 창조하시고 형성해 놓으신 그 속에서는요, 그 안에는요, 어떤 것도 그저 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이클을 또한 그런 법칙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우리가 깊이 잠들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세상에 참 매일 깊이 좀 바로 눕자마자 깊이 한번 잠들어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 정도로 잠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그런 것인데요. 잠을 잔다고 게으른 것이 아니죠. 잠만 자면 게으른 것이죠. 잠을 자는 것이 좋은 것이죠. 잠을 자게 되면요, 그 잠을 자는 것을 통해서 그 잠자는 가치가 우리 몸의 회복의 가치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가치 전환인 것이에요. 잠자는 것은 잠으로 나서 몸이 좋아지고 회복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그런데 잠만 자면 줄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배부르는 가치로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치 전환인 것이에요. 잠을 자게 되면요, 잠을 자면 배가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 전환이 배부르는 가치로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잠을 자면 무슨 가치로 바뀌느냐? 몸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몸이 좋아지면요, 배 부르고 먹고 살려고 하면 그 좋아진 몸으로 일을 해야지 가치가 전환이 되어서 뭐 돈을 벌든지, 그래가지고 그 돈의 가치를 가지고 또 돈을 가지고 먹을 것으로 또 먹을 것의 가치로 바꿔가지고 씹어 먹어가지고 배가 푹푹푹푹 그거 살이 찌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모든 것이요, 하나하나 어떤 것도 공짜로 되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이미 만들어 놓으신 법칙 안에서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즉히 일상적인 것도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그런데요, 잠을 자면은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몸이 좋아진 몸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래가지고 그 먹을 것으로 최종적으로 가치를 바꿔가지고 배가 부르게 해서 또 배 부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예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가치가, 그렇게 가치를 우리가 변화시켜 가면서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가치로 결국에는 바뀌는 것이 가장 좋은 가치의 전환인 것이에요. 그런데 게을러가지고 태만하고 잠만 자면요, 가치 전환이 안 되는 것이에요. 가치 전환을 안 되는 것, 그것이요, 게으른 것입니다. 태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깊이 이 게으름을 보면요, 우리가 일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가지고 이제 즐거운 것도 하고 뭐 여행도 하고 재미도 보고 뭐 그런 가치로 하고 거기서 끝나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게으른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지런한 종이라 할 때에 그것은요 결국에는 우리 가치 전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까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 바로 우리의 그 모든 가치가 주님을 사랑으로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변하는 거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이 모든 살며 기동해서 일하고 먹고 마셔서 그 가치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기쁨도 찾고 즐거움도 찾고 주님을 이제 섬기고 나아가고 하는 거기서요. 제일 최고로 가치로 우리가 우리가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보다 뜨거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우리가 놀랍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 영광이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마치 이제 티끌에서 광석에서 은으로 은에서 금으로 금에서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가치가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이아몬드를 하려면요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와 얼마나 많은 그 강력한 그 집결이 원소들끼리 강하게 붙을수록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만큼 모이는 그 밀집도가 강해서요. 그래서 작아도 밀집도가 많으면 무겁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겁다는 것은요. 티끌로 따지면 티끌이 뭉쳐지고 가치로 따지면 이런 가치 저런 가치 모든 가치가 주님의 영광 하나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움으로 다 녹아져가지고 다 주님께 주님을 즐겁게 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향한 소망과 열망과 열정으로 뭉쳐지고 그 가치 전환 모든 우리 인생들이 그 가치 전환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름. 우리의 삶이 그런 것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게으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한 두세 시간만 자고 일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재산이 1,000억 줘라도 그래가지고 어디 여행 가고 저기 여행 가고 먹을 거 다 먹어보고 세상에 온갖 좋은 거 다 하고 해봤자 게으른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런 것에서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마저도 가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가지고 마치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다이아몬드로서 직결되고 가치가 변화시키고 오늘도 변화시키자. 그것이 부지런한 것이고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종의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총과 주님의 그 사랑과 그것이 이제 주님에게서 온 거죠. 그것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것은 온전히 주님의 그 은총으로서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에요. 2달란트 받았다, 5달란트 받았다. 그런데 보시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자기가 주어진 것 안에서는요, 2달란트 남겼다, 5달란트 5달란트 남겼다. 그 말은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 주신 것으로서 주님 주신 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장사의 가치에서 장사하고 돈이 벌리자.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또 직결하고 가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가치 변화시킨 돈으로 변화시킨 그 돈들을 딱 모아보니까 2달란트 남겨가지고 4달란트가 5달란트 남겨가지고 10달란트.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전부 다 바꿨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주님으로부터 내려온 처음에 그 공짜로 받은 그 가치를 주님의 법칙과 주님의 그 이 세상 그 질서 안에서 자기의 모든 가치를, 자기의 주어진 모든 가치를 바로 그 주님을 위해 남기는 그 가치로서 다 전환을 시켰다는, 그러니까 그것이 열매로서 나오는 것이에요. 나무로 따지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생 동안에, 한 해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열매, 사과나무는 사과의 가치로 바꾸는 것이죠. 그 사과도 어떤 사과는 뭐 1품, 2품, 3품, A급, B급. 요새 사과가 뭐 A급 하나에 5,000원이다. 왜? 모든 사과나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사과나무는 다른 나무들 다 지금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가치를 전환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다 비품을 생산했는데 이 어떤 나무들은요, 그 중에서 모든 힘을 다 써서 A품의 그 열매의 가치로서 모든 자기의 힘과 그 자기의 그 능력들을 그것으로 바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인정해줘서 지금 사과 하나에 5,000원! 당연하죠.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에서는요, 우리의 주어진 내 처지와 환경과 내 분수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놓아주신 자리에서요, 모든 가치가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을 위한 뜨거운 사랑으로서 다 녹아져서 다이아몬드 같이 변화되고 그 가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정신과 힘과 생각과 열정과 그것들을 쓰고 노력하는 그것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지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